사순절 십자가 일신념 6번째 날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신 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재자 또는 중개인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웃과의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에 쉽게 예를 들어서 가다가 차가 잠깐 정말 접촉사고를 내도 그냥 둘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이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회사 직원을 부르고 그리고 또 때로 경찰을 부릅니다. 왜요? 중개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참 됐는데요. 빌라왕 이 죽음, 빌라왕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빌라가 자기 명의로 수십이 아니라 수백 채, 어떤 사람이 1000채가 넘는 자기 명의의 빌라를 아주 저금리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죽은 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빌라 세입자들, 그 사람들이 참 고통을 당하게 생긴 게 더 큰 문제인데 그 빌라 세입자와 그 빌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도 중개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개인.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중개인이 공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빌라 왕, 집주인의 부정한 집주인의 입장에 서서 중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중재자입니다. 중개인. 누가 중재할 것이냐? 그럼 무엇과 무엇을 중재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할 수 있는 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봉독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할 수 있는 이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할, 만나게 할 그런 중재자였죠. 그런데 아론도 연약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 우상을 만나는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자기의 임의대로 편의대로 가지고 가다가 그것으로 제사하려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재를 해야 할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중재할 것이냐? 대제사장이 중재를 하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데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도 역시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중재자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치우침이 없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사람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의 생각, 그의 사고의 틀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런 제사에 관한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오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신 대제사장. 그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건 결국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 그 대속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느냐는 근원입니다. 근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중재자,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람에게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 성장해 가다가도 휘청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연약함, 또 중재자인 목회자의 연약함,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흔들리거나 또는 흩어지기도 하고 갈등,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중재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생각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건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될 수 없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오직 유일한 완전한 대제사장이구나, 구세주구나, 중보자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온전한 중보자 되심을 감사하시고, 또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며, 그러한 예수님을 통한 중재와 중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 회복이 가득한 삶, 승리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신앙인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연약한 그 누구가 대신할 수 없고 대속할 수 없는 것, 오직 예수님께서 가능하심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 속에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어렵고 힘듦을 참고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길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켜켜이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 해결의 길임을 보게 하셨사오니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과 같이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에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송을 읊조리는 삶 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